고린도전서 3장 13절로 18절의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느부갓네살 왕이 노하고 분하여 사드락과 메삭과 아벳느고를 끌어오라 바라매 드디어 그 사람들을 왕의 앞으로 끌어온지라. 느부갓네살이 그들에게 물어 이르되 사드락 메삭 아벳느고야, 너희가 내 신을 섬기지 아니하며 내가 세운 금신상에게 절하지 아니한다 하니 사실이니라. 이대로도 너희가 죽이려 했다가 마팔과 피리와 수금과 사명금과 양금과 생황과 및 모든 악기 소리를 들을 때 내가 만든 신상 앞에 엎드려 절하면 좋거니와, 너희가 만일 절하지 아니하면 즉시 너희를 맹렬히 타는 풀무불 가운데에 던져 놓을 것이니 능히 너희를 내 손에서 건지실 신이 누구이겠느냐 하니, 사드락과 메삭과 아벳느고가 왕에게 대답하여 이르되 느부갓네살이여, 우리가 이 일에 대하여 왕에게 대답할 필요가 없나이다. 왕이여, 우리가 섬기는 하나님이 계시다면 우리를 맹렬히 타는 풀무불 가운데서 능히 건져내시겠고 왕의 손에서도 건져내시리이다. 그렇게 하지 아니하실지라도 왕이여, 우리가 왕의 신들을 섬기지도 아니하고 왕이 세우신 금신상에게 절하지도 아니할 줄을 아옵소서. 아멘. 모든 성경은 성령의 감동으로 기록된 하나님의 말씀인 것을 믿습니다. 네. 교제하며 인사합니다.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예배가 생명입니다. 말씀에 집중하여 은혜 받읍시다. 하나님 앞에 말씀하여 주옵소서. 살겠습니다. 네. 세상을 바꾸는 하나님의 사람들. 오늘은 제507주년 종교개혁 기념주일입니다. 한국교회는 이 종교개혁주일에 지금 서울 광화문 일대에서 200만 성도 큰 기도회로 건강한 가정, 거룩한 나라라는 주제하에 연합하여 예배를 드리고 있습니다. 미국 워싱턴 중앙장로교회 유홍열 목사님과 서울 사랑의 교회 오정현 목사님께서 준비한 공동 설교문을 참고해서 오늘 설교를 정리했습니다. 지금 한국교회는 영적 큰 위기 앞에 있습니다. 마치 큰 전쟁을 앞에 두고 있던 여호사밧처럼 오직 주만 바라나이다 의 심정을 가져야 할 때, 우리나라는 제2차 세계대전 이후에 원조 수혜국에서 원조 지원국이 되는 기적의 나라를 이루었지만, 현재 우리는 머리에는 북한의 핵무기를 이고 등에는 수천조의 빚을 지고 허리가 되어야 될 후손들은 끊어져 가는 위기 상황 가운데 있습니다. 2024년 출산율이 0.7%. 이 0.7%라는 것은 한 여성이 낳을 수 있는 아이 확률입니다. 이건 시간의 싸움이죠. 만약에 이대로 간다면 어떻게 될 것인가. 이 거금도 땅에 3만 5천 명 정도가 살았었을 때가 있었다고 그래요. 주일학교 아이들이 300여 명이 모여서 함께 예배한 그 기록이. 근데 지금 어떻습니까?
이런 때에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이 무엇일까? 오늘 종교개혁주의를 맞아 생각해 보고자 합니다. 1517년 10월 31일 마르틴 루터는 비텐베르그 예배당 정문에 95개 반박문을 붙였습니다. 당시 카톨릭의 잘못된 가르침을 향해 던진 영적 선전포고였죠. 그 후 3년 6개월 가까운 시간이 흘렀습니다. 1521년 4월 17일 이 마르틴 루터는 보름스에서 신성 로마 제국 황제 카를 5세 앞에 섰습니다. 그때 신문관이 루터에게 묻습니다. 그대가 쓴 글 가운데 취소할 부분이 있는가? 그 말을 들은 루터가 하루의 시간을 달라고 요구합니다. 사람들이 걱정했습니다. 혹시 루터가 죽음의 이유 앞에 굴복하지는 않을까? 사람들이 걱정한 거죠. 다음날 루터가 던진 고백은 500년이 흘러도 오늘까지 우리의 가슴을 울립니다. 성경의 증거와 명백한 이성에 비추어 나의 유죄가 증명되지 않는 한 나는 교황과 공회의 권위를 인정하지 않겠습니다. 나의 양심은 하나님의 말씀에 사로잡혀 있습니다. 나는 취소할 수도 없고 취소하지도 않을 것입니다. 양심에 반하는 행동은 지혜로운 일도 아니요 안전하지도 않습니다. 저는 여기에 써 있습니다. 달리 행동할 수 없습니다. 하나님 저를 도와주소서. 아멘. 죽음을 각오해야 나올 수 있는 고백이었습니다. 여러분, 이렇게 종교개혁은 하나님의 말씀에 생명을 걸었던 사람들이 피로 시작했고 삶으로 완성시킨 진리의 승리였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서 있는 이 시대는 새로운 종교개혁이 절실합니다. 하나님을 하나님 되게 하는 종교개혁. 오직 성경, 오직 믿음, 오직 은혜를 절대 진리로 믿는 하나님의 사람들이 세속화된 시대의 흐름과 정신을 거슬러 성경적 가치관으로 무장하고 일어나야 할 때입니다. 왜 그런가? 라고 할 때 우리가 마주하고 있는 현실이 지독히도 반성경적이기 때문에 지금 우리가 맞이하고 있는 현실이 지독하게도 반성경적이다. 지난 7월에 파리에서 올림픽이 있었습니다. 아마 그 올림픽 개막식을 보신 분들이 많겠지만 그 올림픽 개막식을 잠깐 보면서 정말 역겨웠습니다. 드래기 퀸, 트랜스젠더들, 여성 복장을 한 남성들이 나와서 공연을 하고 예수님의 최후 만찬을 조롱하는 그런 패러디를 연출했습니다. 이 장면은 전파를 타고 전 세계로 생중계되었습니다. 이처럼 오늘날 기독교는 조롱의 대상이 되어 있어요. 하나님께서 창조한 인간이 감히 창조주 하나님을 거부하고 마음대로 하나님을 조롱하는 시대가 되었다는 거죠. 근데 이에 대해서 말을 못해요. 차별법 때문에. 소수자를 보호해야 된다는 그 미명하에 참된 진리의 사실들을 말할 수 없도록 만든
이 시대의 가치. 뿐만 아니에요. 유도 세계 챔피언인 세르비아 선수 28세의 네마냐 마이도프가 경기장에 들어설 때에 선물을 묻습니다. 십자가를 표했어요. 그 십자가를 표했다는 이유로 5개월간 출전 자격정지 처분을 받았습니다. 말이 안 되잖아요. 예수님을 조롱하는 것은 개막식 때 환호를 받지만 예수님을 높이는 신앙은 자격정지를 받는 모습. 이것이 오늘 우리가 직면한 현실이라. 그 가운데 가장 강력한 세속화의 폭풍은 젠더 위시예요. 분명히 하나님은 사람을 지으실 때에 남자와 여자로 지으셨습니다. 그런데 미국 뉴욕주에서 공식적으로 31개의 성을 인정하고 있다는 거예요. 남자와 여자가 아니에요. 31개. 어떻게 그런 성이 나오는지는 모르겠어요. 그들은 젠더 플루이드. 이 젠더 플루이드라는 것은 성이 유동적이라는 거예요. 매일 자기가 원하는 대로 성을 바꿀 수 있다는 거예요. 생물학적으로 성 전환을 하지 않고도 자신을 남성으로 여성으로 또 기타의 여러 성으로 심지어는 동물로도 여길 수 있다. 동물로도. 여러분, 동물은 동물로 대하는 것이 가장 타당합니다. 동물을 좋아할 수 있습니다. 정말 동물이 사랑스러울 수도 있습니다. 그러죠. 어른들 말할 때 보면 누가 집에 들어올 때 그렇게 환영해주는 존재가 없어요. 그럴 수 있습니다. 그러나 동물은 동물일 뿐이에요. 가족화하거나 인간화해서는 안 돼요. 미국의 공립학교에서 한 아이가 교실에서 변을 봤어요. 수치스러운 일이죠. 아이가 공립학교에서 교실의 바닥에 똥을 쌌어요. 부끄럽죠. 부끄러워야 될 일이죠. 물론 이제 실수할 수 있는 일이죠. 근데 왜 그랬느냐라고 할 때 이 아이는 자신을 고양이라고 생각했다. 자신이 고양이라는. 심각한 것은 교사가 그 아이를 훈육할 수가 없어요. 혼낼 수가 없어요. 이것이 오늘 흔들리고 있는 젠더 이슈예요. 성 정체성의 문제. 그런데 이것은 단지 성 정체성 문제만은 아니라는 거예요. 결국 이 문제는 궁극적으로 하나님을 거부하는 마지막 대접이라는 거예요. 문제는 이제 한국도 동성 결혼을 인정하는 시대가 되었어요. 차별금지법을 합법화하는 목소리가 점점 커지고 있어요. 2024년 작년이죠. 2월 21일 우리나라 대법원에서 동성 커플에게 건강보험 피부양자 자격을 인정하는 판결을 내렸어요. 동성 결혼이 법제화되는 그런 시도인 거예요. 사람들은 점점 더 21세기의 새로운 영적 파별탑을 쌓고 하나님을 삶의 중심에서 제거해가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에는 죽음의 위기에서 하나님 앞에 죽기를 각오한 사람들이 등장합니다. 사드락, 메삭, 아벳네고. 본문은 지금부터 약 2600년 전에 바벨론 제국에서 일어난 사건이에요. 이 거대한 제국을 완성한 왕은 느부갓네살 왕입니다. 그는 남유다까지 멸망시키고 다니엘과 세 친구도 포로로 잡혀갔어요. 그들은 비록 포로된 신세였지만 이 바벨론의 포로 정책에 의해서 호의로 평탄한 삶을 살았습니다. 아수르의 포로 정책과 바벨론의 포로 정책이 달랐어요.
아수르의 포로 정책은 흩어버렸어요. 그러나 바벨론의 포로 정책은 인재들을 등용시켰어요. 그래서 그들은 비록 포로였지만은 평탄한 삶을 살았어요. 그러던 어느 날 고난의 바람이 불어왔습니다. 조라 평지에 금신상이 세워졌고 그 금신상은 너비가 거의 3m, 높이가 거의 30m나 되는 거대한 우상이었어요. 왕이 명령했어요. 생사여탈권을 가진 전제군주의 명령이에요. 너희는 나팔과 피리와 수금과 사면금과 양금과 생황과 및 모든 악기 소리를 들을 때에, 여러분 우리가 음악이라는 것이 참 놀랍거든요. 이 사람의 정서를 세워주기도 하지만 사람의 정서를 압박하는 힘이 커요. 나팔과 피리와 수금과 사면금과 양금과 생황과 및 모든 악기 소리를 들을 때에 엎드리어 느부갓네살 왕이 세운 금신상에게 절하라. 누구든지 엎드려 절하지 아니하는 자는 즉시 맹렬히 타는 불못불에 던져 넣으리라 하였더라. 위협적이죠. 살인적이죠. 폭력적이죠. 감히 한가할 수 없는. 모든 백성이 그의 위험 앞에 무릎을 꿇었어요. 절했어요. 그런데 무릎 꿇지 않고 절하지 않은 세 사람이 있었어요. 왕이 분노했습니다. 생사요탈을 쥐고 있는 전제군주 그 권위 앞에 도전한 그들에 대해서 왕이 분노한 거죠. 그래도 왕의 총애가 있었기 때문에 이 사드락과 메삭과 아벳느고에게 다시 기회를 주고자 해요. 이제라도 너희가 그 불못불에 들어가면 어떻게 살아나겠느냐? 누가 너희를 살릴 수 있겠느냐? 살릴 신이 누구겠느냐? 여러분 갈등할 거예요. 인간이잖아요. 저는 그 주기철 목사님의 아들로부터 그 아버지의 아들인가요? 그 간증을 들으면서 한 대목이 참 잊혀지잖아요. 주기철 목사님 그 신사 참배의 그 사실 앞에 죽음을 각오하고 싸웠어요. 감옥에 가서 그 고초를 당하고 자신이 당하는 고초는 그렇다 치고 아내가 당하는 그 수치를 그는 견뎌었어요. 내가 당하는 고난 고초라면 차라리 낫겠는데 내 가족, 내 아내, 내 자식이 당하는 고초가 얼마나 처참하겠어. 그리고 이제 그가 감옥에 풀려와서 잠시 집에 와서 쉬고 막 밥상을 받아서 받으려고 할 때 또다시 일본 순사가 잡으러 온 거예요. 그때 이 주기철 목사님이 그 전달해 주는 이야기가 그 주기철 목사님 정말 그 대단한 신앙의 사람 아니에요. 우리가 보는 바. 근데 그분도 그 뒷간으로 가면서 하나님 또입니까? 하나님 또. 지금 이 맹렬히 타는 풍무불 생사여탈권을 가진 전제군주의 명령, 그리고 그 나팔, 피리, 수금, 사면금, 양금, 생황 그 모든 악기 그 웅장함 가운데 들려오는 그 압박, 모든 사람들이 엎드린 그 상황, 그걸 견뎌낸다는 것은 그렇게 쉬운 일이 아니에요. 더군다나 이 왕이 기회를 주는 거예요. 이렇게 해도 되지 않느냐. 하지만 죽느냐 사느냐의 이 중차대한 갈림길에서 이 세 사람의 대답은 확고했습니다. 읽어볼까요? 사드락과 메삭과 아벳느고가 왕에게 대답하이르되 느부갓네살이여, 우리가 이 일에 대하여 왕에게 대답할 필요가 없나이다.
왕이여 우리가 섬기는 하나님이 계시다면 우리를 맹렬히 타는 풀무불 가운데서 뚱히 건져내시겠고 왕의 손에서도 건져내시리. 그렇게 하지 아니하실지라도 왕이여 우리가 왕의 신들을 섬기지도 아니하고 왕이 세우신 금신상에 절하지도 아니할 줄을 아옵소서. 아멘. 왕이여 분명 우리 하나님은 우리를 살리실 것입니다. 그러나 죽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라면 죽겠습니다. 그렇단다 할지라도 금신상에게 절하지 않겠습니다. 오늘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되겠는가? 하나님을 대적하는 시대에 이 흐름에 이 시대의 가치와 세계관에 맞서야 한다. 사람들은 이렇게 반문할 수 있어요. 아니 뭐 절 한 번 한다고 신앙이 무너져? 그까짓 것 절 한 번 한다고 신앙이 사라지는 것도 아닌데 굳이 그렇게 그럴 필요가 있어? 여러분 한국 교회사를 공부해 보면 정말 한국 복받은 나라죠. 근데 그 복받은 나라의 폭풍 같은 가장 큰 영적인 시험 유혹이 신사참배였어요. 그걸 다 나열할 수는 없지만 그 신사참배의 영적인 유혹 앞에 한국 교회는 무너졌어요. 그로 인해서 분열되기도 했습니다. 문제는 그 사후 처리도 잘못했습니다. 아직까지도 그 아픔을 우리는 갖고 있어요. 근데 그 신사참배의 가장 컸던 유혹이 그거였어요. 절해. 그리고 가서 믿음 지켜. 타협은 포용과 다릅니다. 타협이라는 단어가 사람들에게는 매우 지혜롭게 보일 수 있습니다. 그런데요, 기독교도 유일, 절대라는 말을 빼면 세상에서 가장 안전한 종교가 될 수 있습니다. 지금 세상은 그걸 요구해요. 지금 세상은 문화적으로는 포스트 모더니즘, 이 포스트 모더니즘의 주장은 절대 진리는 절대로 없다는 것이고, 영적으로는 예수 외에도 구원이 있다는 종교다원주의가 판을 치고 있어요. 하지만 우리가 믿는 바는 세상은 진화론이나 빅뱅 이론으로 된 것이 아니에요. 하나님이 창조하셨어요. 여호와 하나님만이 참 하나님이셔요. 예수 그리스도만이 우리의 구원이셔요.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분명히 기독교는 사랑의 종교예요. 613개의 계명이 10계명으로 압축된 그 계명이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는 사랑이라고 하는 집약이에요. 제일 큰 계명이 뭐냐라고 할 때 하나님을 사랑하고 내 이웃을 사랑하라는 것이 주님의 가르침이에요. 이해하고 용납하고 용서하고 포용해야 돼요. 우리는 서로가 다 부족하고 연약하고 다 무너질 수 있는 사람들이에요. 누구도 완벽하지 않아요. 이해가 필요하고 용납이 필요하고 용서가 필요하고 포용이 필요해요. 차별해서는 안 돼요. 노인을 차별하거나 여성을 차별하거나 어린아이나 장애인이나 사회적 약자를 차별해서는 안 돼요. 이미 대한민국 현행 법률에는요, 불강력적 사유를 차별금지 사유로 하는 개별적 차별금지법은 있어요.
우리가 용어를 조금 이해할 필요가 있는데 이 개별적 차별금지법은 이미 있다. 노인, 여성, 어린아이, 장애인, 사회적 약자 이들을 차별하면 안 됩니다. 문제는 그 안에 담아 넣은 독소 조항들, 이 차별금지법, 왜 차별하지 말자는데 기독교는 반대하냐, 이럴 소지를 갖거든요, 이 용어 때문에. 근데 그 안에 담아놓은 독소 조항들, 성적 지향, 성별 정체성, 동성혼, 전도 금지, 인권이라는 이름으로 포장된 학생 인권 조례. 지금 학교 교육, 그 현장에 있는 제 친구 교사들과도 대화를 조금만 해봐도요, 그 학교 교육이 얼마나 무너져 있는지 절실합니다. 소망이 없습니다. 근데 이 학생 인권 조례라고 하는 것 때문에 더 이상 어떻게 훈육이 안 되는 거예요. 이것을 포괄적 차별법이라고 합니다. 이런 조항들이 법으로 이제 제정되면 다음 세대들의 교육 현장이나 교회 강단에 막대한 영향이 될 수밖에 없어요. 더군다나 이 교회 교육. 여러분요, 학교 교육과 교육은 본질적으로 달라요. 학교 교육은 지식을, 정보를 전달해주면 돼요. 그러나 교회 교육은요, 단지 지식과 정보 전달이 아니라 생명 전달이에요. 심각한 문제가 되는 거죠. 이번 제109회 총회에서 동성애 문제에 관한 우리 교단의 입장을 밝혔어요. 우리 교단의 입장은 이렇다. 한번 눈으로 보시면서 속으로 읽어보시기 바랍니다. 동성애가 하나님의 창조 질서를 거스르는 반성경적, 반윤리적 현상이며 타락한 동기와 학습에 의한 결과임을 엄중히 선언한다. 대법원의 동성 동반자 피부양권 인정 판결은 헌법을 위반한 위법적 판결이기에 바로잡힐 때까지 거룩한 투쟁을 계속할 것을 선언한다. 양성평등을 기반으로 한 바른 성질서 및 혼인질서를 지키는 것이 성경이 우리에게 주는 거룩한 사명임을 선언한다. 국민의 기본권, 양심, 사상, 표현, 학문, 종교의 자유, 그 기본권 훼손을 유발하는 포괄적 차별금지법을 엄중히 반대한다. 동성애를 인권이라고 가르치는 근거인 동성애를 인권이라고 자꾸 얘기를 해요. 그래서 제가 그 국회의원 청문회 가운데 그 민주당의 한 의원이 질문한 것이 있어요. 예수님도 죄지은 여인에게 죄 있는 자가 돌로 쳐라라고 하지 않았냐, 다 죄인이지 않냐 라고까지만 얘기를 했어요. 근데 사실 예수님의 가르침은 거기가 끝이 아니거든요. 그 다음으로 가야 돼요. 그 다음이 뭐예요? 나도 너를 정죄하지 않겠다. 그 다음 뭐예요? 다시는 죄를 짓지 마라 까지 가야 되는데 사람들은 딱 자기들이 필요한 부분만 인용을 하는 거예요. 예수님도 돌 던지지 말라고 했잖아. 아니에요. 예수님은 분명히 죄인을 용서하셨어요. 죄인을 용서하셨어요. 그러나 죄는 분명히 말씀하셨어요. 나도 너를 정죄하지 않을 테니까 가서 다시는 그 죄를, 성소수자들이 있을 수 있다. 정체적 성생 흔들림이 있을 수 있다. 저는 그래서 어린아이 때 부모들이요, 자꾸 남자에게 여자 옷 입히면 안 됩니다. 예쁘다고 귀엽다고 자꾸 그러면 안 돼요. 흔들릴 수 있어요. 다움이라는 게, 다움. 그게 차이예요. 차별이 아니에요. 차이. 남자라고 하는 차이, 여자라고 하는 차이. 그 정체성, 아이덴티티. 이거 흔들리면 안 돼요. 총회는 이 동성애 문제에 대한 분명한 입장을 밝혔어요. 어쩌면 이런 문제들이 지금 우리에게는 당장의 문제로 피부에 와 닿지 않을 수도 있어요.
먼 이야기같이 들릴 수도 있어요. 하지만요, 가랑비에 옷 젖듯 우리의 가치를 무너뜨리고 다음 세대들에게는요 엄청난 폐해가 올 거예요. 지금 우리가 막아서지 않으면, 에스겔 22장을 읽다가 우리가 통솔하는 부분이 어디예요? 하나님이 사람을 찾아요. 한 사람을 찾아요. 막아설 자를 찾아요. 도끼를 들고. 근데 그 다음에 절망이 뭐예요? 찾다가 찾을 수가 없었다고. 막아설 자. 지금 그래도 아직 우리에게 뭔가를 할 수 있는 이때에 막아서지 않으면, 기도하지 않으면 안 된다. 우리의 자녀들에게 이 확고한 신앙을 전수해 주지 않으면 안 된다. 우리 자녀들이 어느 교회를 어떤 방식으로 어떻게 신앙생활을 하고 있는지를 살펴야 돼. 오늘과 같은 영적 어두운 시대를 향해 피를 토하는 심정으로 쓴 토저 목사님의 세상과 충돌하라는 책이 있습니다. 부제는 세상과 동행하는가 성령님과 동행하는가. 근데 그 책에서 토저 목사님이 이렇게 말을 했어요. 적당히 타협하며 편하게 살고 있는가. 하나님은 그 편한 길을 철저히 반대하신다. 세상과 불화하라. 여러분요, 신앙 때문에 세상과 부딪히는 것을 두려워하지 마세요. 아멘. 겁먹지 말고 당당히 맞서라. 그리스도인들이여 무릎을 꿇고 세상을 흉내내지 마라. 사람들이 다 그러는데요. 아니에요. 우리는 사람들의 그 방식으로 사는 사람들이 아니에요. 교훈과 책망과 바르게함과 의로 교육함을 쫓아 사는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의 삶의 세계관이에요. 아멘. 아멘. 그런데 오히려 동성애 세력은, 반기독교 안티 세력은 점점 더 자신들을 당당하게 드러내고 있어요. 제가 이 그림을 정말 띄울까 말까 하는 많이 생각해서 너무 참 혐오스럽잖아요. 퀴어 축제라고 하는 이름, 축제일 수 없어요. 보기만 해도 그 남자들끼리 결혼하고 징그럽잖아요. 근데 그것이 그들에게 있어서 자랑스러워지는 이 심각한 문제. 그러니까 동성 세력들, 안티 기독교 세력들은 오히려 당당하게 자신들을 드러내고 있는 이 세상판에 성도된 우리가 가만히 있어서는 안 될 일이다. 물론 물리적으로 폭력적에서는 안 된다. 저는 이 관련한 영상을 보다가 그 영락교회 목사님이 성도들에게 전주에 설교하면서 광고한 내용이 참 인상적이었어요. 우리가 동참한다. 동참하는데 절대로 소리를 지르거나 누군가를 비판하고 정죄하거나 물리적인 행동을 해서는 안 된다. 우리는 분명히 하는 거 한다. 그러나 평화적으로 온유와 겸손으로 한다. 저도 그 기도의 마음을 가져요. 정말 이 10월 27일 광화문 일대의 연합회 큰 기도회가 한국교회와 한국사회와 한국 성도들에게 큰 도전이 되기를 원합니다. 다만 이 일이 몇 사람의 이름 내는 것, 정치적으로 이용되는 것을 조심해야 돼요. 또 이 일로 인해서 한국교회가 분열될 그런 위험을 가져서는 안 돼요. 철저하게 말씀 앞에, 예수 그리스도 앞에 부복해야 되는 싸움이어야 됩니다. 이 시간
한국교회가 함께 광화문 연합 예배에 참여한 심정으로 저나 여러분도 거기에 참여한 심정으로 함께 기도문을 읽음으로 기도하겠습니다. 함께 또박또박 읽으면서 같은 마음으로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자랑스러운 조국 대한민국을 긍휼히 여겨 주시옵소서. 하나님을 경외하는 나라, 하나님의 축복이 임하는 나라가 되게 하옵소서. 주여, 한국의 다음 세대 청년들이 창대한 꿈을 꾸게 하옵소서. 한 번뿐인 인생 목숨을 바칠 만한 주님 주신 사명을 발견하게 하옵소서. 가정마다 사랑이 넘치고 기쁨의 강물이 흐르게 하옵소서. 하나님이 부여하신 남성과 여성을 고결하게 여기게 하옵소서. 주님, 한국교회를 성경의 진리 위에 굳건히 세워주옵소서. 강단에서 선포된 말씀의 십자가의 붉은 피와 예수 부활의 숭고한 복음이 울리게 하옵소서. 주님, 주님의 향기를 온전히 드러내지 못한 우리 연약함을 회개합니다. 한국교회가 하나님 앞에서 거룩한 삶을 회복하게 하옵소서. 안익태 선생님이 작곡한 우리나라 애국가에는 귀중한 한 소절이 들어있습니다. 원래의 그 악보에 하나님이 보호하사 우리나라 만세. 근데 이걸 하느님이 보호하사 국가이기 때문에 바꿨지만 원래의 내용은 하나님이 보호하사예요. 우리 애국가를 부를 때 그렇게 불러야 돼요. 하나님이 보호하사 우리 나라 만세. 정말이에요. 애국가 가사처럼 우리나라는 하나님의 보호와 축복으로 여기까지 왔어요. 아멘. 그 다음을 눌러주세요. 하나님의 은혜, 오직 하나님의 은혜. 오랜 세월 주변국의 침략, 얼마나 많은 침략들을 했어요. 36년의 일제강점기의 그 처절함, 말도 안 되는 헛소리하는 사람들이 있지만 그 처절함, 그 아픔, 슬픔을 우리는 가지고 있잖아요. 6.25 전쟁 후에 잿더미로 변한 나라, 한각의 기적을 넘어 세계가 부러워하는 코리아라는 자랑스러운 기적을 이루어냈어요. 역사를 해석하는 다양한 시각이 존재하지만 하나님의 주권 섭리를 믿는 그리스도인은 이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라고 고백합니다. 아멘. 그런데 오늘날 한국 사회는 전혀 다른 현실 앞에 직면해 있다. 지금이야말로 하나님의 특별한 은혜가 절실히 필요한 때요, 온 세상을 통치하는 권력자 앞에 일사각오의 정신으로 당당하게 서서 하나님의 이름을 외쳤던 새 친구의 그 신앙이 필요한 때예요. 왕이여, 우리가 섬기는 하나님이 계시다면 우리를 맹렬히 타는 풀무불 가운데서 능히 건져내시겠고 왕의 손에서도 건져내시니, 그렇게 하지 아니하실지라도 왕이여, 우리가 왕의 신들을 섬기지도 아니하고 왕이 세우신 금신상에게 절하지도 아니할 줄 아옵소서. 여러분 보십시오. 이 세 친구 사드락 메삭 아벳느고의 믿음의 싸움, 그 믿음의 싸움은요, 이사야 43장 2절의 말씀에 실제가 된 사건이거든요. 이사야 43장 2절에 보면요, 내가 불 가운데로 지날 때에 타지도 아니할 것이요 불꽃이 너를 사르지도 아니하니. 어떻게 되었습니까? 다니엘서 3장 27절에요. 읽어보겠습니다. 총독과 지사와 행정관과 왕의 모사들이 모여 이 사람들을 본즉 불이 능히 그들의 몸을 해하지도 못하였고 머리털도 그을리지 아니하였고 겉옷 빛도 변하지 아니하였고 불탄 냄새도 없었더라. 이에 대해서 절대군주 이방왕 느부갓네살 왕이 반응해요. 어떻게 반응합니까? 느부갓네살이 말하 이르되 사드락과 메삭과 아벳느고의 하나님을 찬송할지로다. 그가 그의 천사를 보내사 자기를 의뢰하고 그들의 몸을 바쳐 왕의 명령을 거역하고 그 하나님 밖에는 다른 신을 섬기지 아니하며 그에게 절하지 아니한 종들을 구원하셨도다. 그러므로 내가 이제 조서를 내리노니 각 백성과 각 나라와 각 언어를 말하는 자가 모두 사드락과 메삭과 아벳느고의 하나님께 경손히 말하거든 그 몸을 쪼개고 그 집을 걸음터로 삼을지니 이는 이같이 사람을 구원할 다른 신이 없음이니라 하더라. 할렐루야.
14살이 사드락과 메삭과 아벳느고의 하나님을 찬송할지로다. 아멘. 이는 이같이 사람을 구원할 다른 신이 없음이니라. 누구의 입에서 나온 말이에요? 이방왕 느부갓네살 입에서 나온 말이에요. 바라기는 저나 여러분에게 지금 서울 광화문 일대에서 큰 기도회를 가지며 연합하여 예배하는 한국교회 위에, 제가 이 거금도로 내려왔을 때 서울에 그 양문교회 시무했던 이영신 친구가 어떻게 거기까지 갔어 그러더라고요. 그때 제가 왜 그런 말을 했는지 모르겠는데 그런 말 했어요. 밑에서 바치려고. 너 위에서 뛰어, 나는 밑에서 바칠게. 이 말을 한 적이 있어요. 딱 그렇잖아요. 더군다나 우리는 뒤로서 돌아서면 바다만 보면 안 돼요. 바다 너머에 대륙들을, 영혼들을, 어디에 사느냐가 중요한 게 아니고 어떻게 사느냐가 중요하다. 내가 사는 곳이 하나님 나라 중심이다. 어쩌다가 어쩔 수 없이 이곳에 사는 게 아니에요. 사명 때문에 사는 겁니다. 그렇기를 축복합니다. 그 한국교회 위에 이런 승리의 역사가 이루어지기를 축원합니다. 반성경적인 가치로 무너져 있는 세대를 하나님의 말씀, 복음으로 다시 세우고 믿음의 선한 싸움으로 승리하고 한국교회가 다시 한번 개혁되어서 영적 회복이 이루어지고 하나님을 영광하는 거룩한 역사가 있기를 축원합니다. 시간이 소망, 이 믿음, 이 확신을 가지고 찬양하겠습니다. 이 땅의 황무함을 보소서. 하늘의 하나님 긍휼을 베푸시는 주, 우리의 죄악 용서하소서. 이 땅 고쳐 주소서. 이 땅의 황무함을 보소서. 하늘의 하나님 긍휼을 베푸시는 주여, 우리의 죄악 용서하소서. 이 땅 고쳐주소서. 이제 우리 모두 하나 되어 이 땅에 무너진 기초를 다시 쌓을 때 우리의 우상들을 태우신 성령의 불이 가소서. 공의 길 거룩게 하소서.
평양은 나로부터의 출발입니다. 단지 사회의 구호로 안 됩니다. 내 자신의 변화가 있어야 공동체가 변해야 세상을 변화시킬 수 있습니다. 이것이 복음의 방향입니다. 이 시간 함께 자신과 우리 오천교회 공동체와 이 지역과 민족, 특별히 한국교회를 가슴에 안고 잠시 합심해서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살려주시옵소서. 하나님 살려주시옵소서. 나를 살려주시옵소서. 우리를 살려주시옵소서. 한국교회를 살려주시옵소서. 믿음의 선진들의 핏값으로 세운 교회 하나님이 어제 평양이 짱된 교회의 다시 한번 이 땅에 거듭나시고 동성애와 차별법 때문에 무너져가고 있는 이 세대 가치가 다시 말씀으로 세워지는 거룩한 삶을 주셔서 하나님이여 단지 이것이 사회적 구호로 지켜나가게 하시고 저들의 삶의 현장 속에서 말씀으로 살아내는 거룩한 삶을 주여 도우시고 역사하시고 붙잡으시고 주관하여 주시옵소서. 함께 하심을 믿사옵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하나님 정말 부끄럽습니다. 남의 잘못은 기가 막히게 보면서 내 안에 있는 죄는 감추고 또 감추는 이 부끄러움을 주님 용서하여 주시옵시고 내가 나의 존재 자체가 빛이라 소금이라 했는데 그렇게 살고 있는지를 다시 한번 생각하게 하시고 오늘 10월 27일 507주년 종교개혁 기념주의를 맞이해서 한국교회가 마음을 모았습니다. 이 마음 모음이 단지 구호로 몇 사람 이름 알리는 것으로 그치지 않게 하시고 진정한 영적 종교개혁 싸움이 되게 하여 주시옵시고 특별히 지리학적으로 지정학적으로 이 오천 교회가 이 한반도 맨끝 땅끝에 머물며 이 민족을 바치기를 원합니다. 영적인 싸움을 싸워내기를 원합니다. 이곳에서 이 마을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거룩한 영향력을 끼치기를 원합니다. 내가 그렇게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그렇게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느부갓네살 그 왕이 외쳤던 그 찬양이 들려오게 하여 주시옵소서. 지금은 우리를 구원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성부 하나님의 크고 놀라우신 사랑하신 성령의 깨닫게 하시고 능력 주시는 그 강력한 역사가 오늘 다시 말씀 앞에 자신을 세우며 그렇게 살기를 다짐하는 심령 위의 한국교회 이제부터 영원까지 항상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 옥천에서